그 전에 한문으로 쓸 때는 토요일 반공일, 일요일을 공일 이래가지고 아주 쉬는 날로 이 이름이 매겨졌는데, 사실 보면은 주말이 약속도 많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더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주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법사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자고 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시간을 내서 여러 일을 제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습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의 무게가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부처님 그 믿고 참 공부를 한 그 가치가 갈수록 더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 8번째 분인데요. 제목이 이법 출생분입니다. 법에 의지해서 출생이 되었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졌죠. 앞서 공부를 한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차별법을 행한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서 나와진 사람이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생을 했느냐, 거기에서 법에 의지해서 출생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혜법입니다.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지혜. 하나됨의 생명체로 바라볼 수 있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마음씨를 어떻게 써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볼 수 있는 폭넓은 지혜안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쓰고, 행동은 무주상보실해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물질이나 대상에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으로 행동거지를 해라. 이 두 가지로 답변을 부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질 수 있는 그것이 법입니다. 지혜법. 육체적인 나를 비워버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사유의 세계에서 얻은 것도 내가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텅 빈 마음, 그것은 말로나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나 참선이나 해서 일념의 세계를 이루어서 생명이 하나로 되었다고 하는 가치 판단이 서야 되지, 말로는 안 됩니다. 조금 힘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 있는 그 삶의 어떤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금강경의 본질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수행을 잘하는 대도인에게 보시를 했다고 하면은 그 공덕이 크겠느냐 작겠느냐?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가 나옵니다. 그 인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지칭을 해요. 삼천대천 세계.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를 일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적을 소자, 하늘 천자.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1000개가 이루어진 세계를 중천세계라고 해요. 일중천. 그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되면은 대천세계라 해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넓은 우주를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하수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별만 해도 얼마나 넓은데 그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칠보로 보시란다. 금 하나만 해도 그러는데 금, 은, 유리, 만호, 호박, 진주, 자거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법의 7가지로 수행을 잘하는 스님에게 또 일반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공덕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가 말하되 굉장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이 복덕이 복덕성이 아닐세 많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일단은 많다고 긍정을 했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복덕의 성품은 안 된다. 성은 본질적인 하나를 성이라고 합니다. 모습이 있는 것은 상이죠. 나와진 어떤 만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물상을 상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했지만은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묘한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강경 중에 사구계를 이해를 하고 타인을 위해서 설해 준다고 하면은 그 복이 앞서 말한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금강경은 생명의 본성인 성품을 갖고 말했기 때문에 모습으로 드러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덕이 많겠다, 크다, 작다고 하는 비교 우위에서 나와지는 그것보다도 근본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구계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지금까지 나와진 내용 중에는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건 아마 우리 신도님들 많이 들었을 거라요. 무릇 있는 바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허망은 글자 그대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모든 게 있던 것은 없어지잖아요. 물질적인 현상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재행무상이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실체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죠. 계속 변한다는 게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본성은 끊임없이 가변적이다. 변한다. 또한 존재도 마찬가지다. 돌이라고 해서
아무리 커도 결국 마모가 돼서 다음엔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천을 모르다가 보니까 있고 없고 모양 있는 것과 없는 것, 작은 것과 큰 것이 동일한 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껍질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삶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튼튼한 사람이 병이 난다든지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라졌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는 참 허망하다. 장사 지내고 오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저렇게 갈 걸 왜 우리 그렇게 아웅다웅했을까? 그런 소리를 하며 나오죠. 그래 그거는 허무주의 방향으로 생각이 되어진 말이지만은 따져보면은 생명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 데서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생로병사의 현상이고 그것이 생명의 성이라요.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참 남녀의 이별이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요. 부처님 계실 때에 어느 날 어떤 노파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부처님 애지중지하던 저 외동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이지했는데 죽고 나니 저는 이 세상에 살 맛이 안 납니다. 그 애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어떻게 하면 제가 눈물을 그치고 살 수 있을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답변을 하기 전에 당신이 길거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렇지 않는 집에 쌀 한 톨씩 얻어오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한 대가 되면은 나를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것이요. 아, 그렇습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 안 죽어나간 집이 거의 없어요. 몇 달을 돌아다녔는데 쌀 몇 톨도 못 얻었어요. 날은 덥고 배는 고프고 찔찔 울며 돌아다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사람은 태어나면은 죽어야 되는 모양이네. 다른 사람도 다 그랬고 저 집도 그랬고 우리 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랬고 스스로가 태어나면은 죽어야 된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지은 인연에 따라서 일찍이도 가고 늦게도 가고 앉아서도 죽고 병원에서도 가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쌀을 서너 개를 얻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뚝 나타났어요. 아, 한 대 되면 오락했는데 왜 벌써 왔어요? 그 얘기를 쭉 자기가 느낀 바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그 말씀이 내가 해야 될 답변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멈추고 살았다는 그런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요. 그래서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다. 실체가 없고 늘 변하는 줄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세가 확립됐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에서 상이 아닌 줄을 알면은 이랬는데 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이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이 허망하니까 모습이 있는 것은 가치가 없고 모습 없는 데서 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라요. 모습이 있는 데서 모습이 없는 배후를 알아라. 그것이 대승불교의 본질입니다. 소승불교는 모습을 저버리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상대성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대승은 그 자리에 모습이 있는 데서 그 본성이 비어있는 줄 그렇게 알아야 되지 소극적으로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고통이 오면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원천을 이해를 잘 하면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의 틀입니다. 재상, 비상, 모습의 근원을 알아라. 배경을 알면은 쏟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통도사 있을 때 저 서운함에 있는데 하루는 종무소에 있다 가는 예쁜 아가씨가 그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평소에 알아요. 꽃다발 하나 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 방에다 아주 이쁘게 꽃을 이렇게 꼽아놓고 참 고맙다. 뭐 서운함이라고 남자가 제일 초라한 남자였는데 큰절에 큰 스님도 많이 계시고 암자에 뭐 내놓으라는 스님도 많은데 여기까지 참 내한테까지 배려하나 고맙네 이랬더니 서너 번 그러더니만은 뭐 책을 하나 내놓으면서 스님요 사실은 제가 요새 종무소에 나와가지고 보험회사 다니는데요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나는 고맙다고 내 인사하고 그때 학생일 며칠 두고 당신은 80년 79년인지 그 80년대 내가 그거 살았거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그래 뭐 스님도 이제 연세도 많이 갈 거고 뭐 혼자 살면은 일하는데 아마 그럴듯해요. 그런데 한 달에 얼마나 가는데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몇 달 넣다 뭐 도저히 힘이 안 돼 가지고 못 넣고 뭐 그거는 뭐 그냥 뛰노라 하고 이랬는데 결국 만일에 그 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닌 줄 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뭐 고맙다 하고 뭐 이래 덤덤하게 맞이해가지고 말을 한 부담을 줄였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좋은 말 과분하게 칭찬하고 이런 사람은 그 어떤 뒤에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그 본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으로도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 어떻게 점철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면은 헤어진다든지 죽는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재상, 비상, 모습 있는 데서 모습 없는 그는 배후 세력을 잘 파악을 하면은 즉견열애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사구계의 첫 번에 해당되는 거라요. 근데 이게 육조스님께서는 반드시 네 구절 범소유상 하나죠.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네 구로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사구계로 생각을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금강경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은 전부 다 사구계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일체유의법하고 그 세 가지가 이 다섯 자든지 네 문구로 네 구기 때문에 사구의 대표라고 하지,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특정된 말씀만이 사구는 아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해야 된다. 사구계의 뜻을 단순히 범소유상계시 허망 약전재상비상 이것만 안 돼요. 그 뜻을 수지라고 하는 건 받아서 내가 지닐 정도로 내 마음속에 내가 수행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사구계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할 때에 수지를 했다고 합니다. 금강경 갖고 만나 옆에 짜고 만나 읽어봐도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실천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수지, 받아서 가슴 속에 지니면서 그것을 위타인설, 타인에게 설명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 공덕이 앞서 말한 그런 많은 칠보로 보시를 한 것보다도 더 크다. 왜 그러냐?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및 재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다 이 금강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일체 재불, 깨달은 모든 성현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죠. 왜 부처님이라고 호칭을 하느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과 법이죠. 그것이 전부 이 금강경에서 나왔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구계에 있기 때문에 사구계 공덕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크다. 금강경은 책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철학을 내가 터득을 해서 실천을 할 때에 모든 부처님과 법이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보리야, 일반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불법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름대로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력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전이나 절이나 수행을 하는 모습은 벌유자와 같다. 뗏목과 같다. 뗏목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뗏목을 봤습니다. 안동댐 하기 전에 물건이 무게가 있으면은 나무를 엮어가지고 그거 실어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흐르는 물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거 뚝 올라타고. 그래서 그걸 팔아버리고는 길로 올라온다든지 어떤 사람도 밀고 올라오더라고. 그건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건 뭐 처음에 엮을 때에 버려도 되는 것을 뗏목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밀고 올라오는 데는 힘이 들어가지고 3시, 4시 그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껍질만 보고 참 불법이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강경은 늘 제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니라요. 그 뗏목을 통해서 시장에 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뗏목에 너무 주안점을 둘 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참 법을 지혜를 얻었으면은 뗏목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금강경 읽는 게 읽어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좋다. 불교 중에 금강경 독경이 최고더라.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본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뗏목을 소중하다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옳은 불법의 정수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